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물의 재료가 된 선물입니다. 단물의 재료가 된 선물. 단물과 선물. 단물은 유익한 걸 말하는 거고, 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선물은 우리들에게 있어 안 좋은 것들, 해가 되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을 이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 이 단물의 재료는 어디에서 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게 필요 없다고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것 자체가 주장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인생의 이 선물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만 여기에 들어오게 될 때, 은혜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실은 죄인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와 만남을 이룰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었던 우리 인생이 십자가 구원으로 인하여 단물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실패 인생이다,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는 살면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단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비서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비서새라는 이 새는 진짜 이름이 세크레토리 버디라고 해가지고, 세크레토리라는 말은 비서라는 뜻이 영어로. 그래, 비서 있잖아요. 사장의 비서. 그 비서새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만은 새가 굉장히 커요. 근데 깃털이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보는 저 하얀 이 배 부분이 보이는 이 사진은 양쪽에 보면 이렇게 귀 아래쪽에 뭔가 이 깃털 비슷한 것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관모라고 하는데, 관모가 옆으로 쭉 뻗어 있어요. 저것 때문에 비서새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마치 비서가 볼펜을 귀에다 꽂고 있는 모습 같다. 그래서 비서새라가 된 것입니다. 이 비서새가 독특한 습성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바닥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초원을 뒤지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큰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를 딱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맹수는 뭐 하늘을 올라올 수 없으니까, 쫓아올 수 없으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달리게 되는 거예요. 달리면 맹수와 새가 달리는데 여지없이 맹수가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잡혀 죽는 거예요. 날지를 않아요. 사람이 쫓아가면 날개를 펴고 날아버리면 사람의 손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저 비서새는 사람 쫓아가도 도망을 가는데 두 다리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당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우선 피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두 다리를 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을까? 사나운 명수가 달라드듯이 우리의 삶에 파괴를 이루려고 올 2016년도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서새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서새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막 달려가려고. 그러면 100번이고 잡히는 거죠. 문제에게 잡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야 되는데 이 습관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내 힘으로 도망가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항상 그러면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된다면 이 올 한 해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또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넉넉한 이김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년 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어렸을 때인데 가족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이렇게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버랜드에 가보고 아직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참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여명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저는 그 에버랜드 그러면 머릿속에 딱 기억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T-익스프레스 외에는 저에게 에버랜드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T-익스프레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얼마나 이 한 장 한 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2부에는 내가 설교를 안 하네. 근데 저 그림 저것이 바로 T-익스프레스의 그 웅장한 사진입니다. 저거 혹시 타보신 분 있어요? 박준길 주사 그거 타봤어요? 오, 대단한 담력을 가지신. 우리 나이에는 저거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저 에버랜드에 있는 거 저거는 못합니다. 뭐 다른데 여기 뭐 월미도 같은데 있는 거 그 뭐 무슨 뭐 은하전철 그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타면 그냥 공중에 내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심장이 터져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기를 달리는데 내가 안 타려고 했어요. 안 타려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탔습니다. 탔다가 자존심 때문에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데려가 저거 한번 태우면 돼. 더 이상은 없어요. 나는 세상을 진짜 다 살은 줄 알았어요. 그 공포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저거 무시무시한 저 기계를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주고 탔다는 사실. 예? 돈을 주고 그 고통 속에 내가 몇 분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진을 또 찍어줘요, 저한테. 저 거의 뭐 임종 직전의 모습의 얼굴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돈 주고 사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또 제가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그거를 샀어요. 목사님이 그 내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기계를 왜 탈까요? 예. 왜 탈까요? 그 스릴 때문에 타는 거예요. 어떤 스릴이냐 하면 고통에서 오는 스릴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평안함을 위해 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서 오는 스릴을, 이 고통을, 스릴을 이 즐거움으로 맛보려고 그걸 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이 고통에서 오는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기계를, 그 T-익스프레스를 타는 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 T-익스프레스라는 공중에 수십 메다 위에 매달려 있는 이 그 궤도 위에 달리는 뭐 열차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첫 번째 설계한 회사나 사람에 대한 신뢰, 이거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계에 대하여 확신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야만이 그걸 탈 수 있어요. 그냥 망치 갖고 나무 갖고 뚱뚱뚱 때려 가지고 내일 만들어 놓고 그게 타라 그러면 돈을 줘도 누가 타겠어요? 하지만 절대 안전한 그런 기계로 장치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저걸 타는 거예요. 나는 무사히 이 기계를 다 돌 때까지 어떤 문제도 중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설계도 완벽하지만 이걸 움직이는 그런 기술자들이, 조종하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를 재밌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 사람들이 장난쳐서 나를 당황하게,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이 말할 수 없어도 그거를 즐기고 싶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걸 타기 위하여 기다리는 거예요. 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2016년도에 우리가 달려야 될 이 궤도 위에 우리 인생의 그 열차는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망할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큰 감동과 감격과 또 은혜 속에서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최고의 승리감을 맛본 적이 언제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그러나 그 많은 사건들과 기적 속에 최고의 은혜, 그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다.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신 것도 아니고 뗏목을 띄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흐르는 이 어마어마한 바다라고 이름을 가진 그 강을 갈려 버리시고 그 홍해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 군대가 이제 뒤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쪽으로 다 들어가고 건넌 이후에 뒤따라오던 이 애굽 군대가 갈라진 홍해 이 바닥으로 달려 마차를 몰고 말을 타고 또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땅으로 올라가 버린 다음에는 이 홍해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이 일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다 물에서 왜 이것이 그렇게 큰 감동이 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뭔가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서서 지켜본 것밖에 없는데 그저 갈라진 홍해 사이로 그런 것밖에 없는데 애굽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해방의 기쁨과 또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몰살되는 것과 자신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을 통하여 그 기쁨과 감동,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최고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2016년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쁨과 감동을 누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니, 문제가 없다라는 말보다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괜찮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도와줄 거다. 그걸 생각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펼쳐진 끝없는 그 바위 덩거리, 사막, 모래, 이런 광야밖에 없지만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네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 광야의 이름이 수르광야. 반나절을 가요. 하루 종일 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홍해 건넜던 얘기. 그때 나는 홍해를 건너다가 조개를 주웠다든가 막 그 얘기만 하는. 그때 참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줬어요. 하루가 지나요. 또 하루가 지나요. 또 하루가 지나요. 3일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감동도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불평으로 바뀌더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감격과 감동과 우리에게는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 큰 믿음을 갖고 있던 이 백성들이 광야길 3일을 딱 가니까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삼 일 만에 물 먹지 못하고 광야를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큰 웅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광야 한가운데에 물 웅덩이를 발견했다고요.
그래 얼마나 기뻤겠어요. 멀리서 바라보는데 물이 막 햇볕에 바짝바짝 빛나고 있어요. 와, 이제는 살았다. 역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역시 하나님이니까, 역시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역시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 어마어마한 웅덩이, 우리 200만 명이 다 마셔도 남을 만큼 큰 저 웅덩이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고는 멀리서요 웅덩이를 발견한 위에 뒤에 막 달려가 웅덩이 앞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물을 맛보는데 못 먹는 물이, 물이 썼다라고 하는 말은 먹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쓴 웅덩이예요. 그게 짠물인지 아니면 그 물이 어떤 그런 그 중동의 사막 같은데 그런 물들이 있대요. 먹지 못하는 물들.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모양은 웅덩이인데 먹을 수 없는 웅덩이에요. 그걸 앞에 두고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선물을 만나 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 선물의 웅덩이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 모양은 똑같은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계산대로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가 주례를 해주게 됐대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마땅히 누구를 주례자로 모실 수 없으니까 이제 대학 교수를 예식장을 통해 가지고 돈을 주고 주례자로 쓰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결혼식 날 가서 한 20분 정도 주례해 주고 돈을 받고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이 젊은이들이 주례자에게 찾아와서 간단히 인사를 하는,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남자가 교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사례비는 얼마 드리면 됩니까? 이러니까 교수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 말이, 신랑이 신부 볼 때 이쁜 만큼만 주면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이쁜 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결혼식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 교수님 받아보니까 10,000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신랑을 찾아갔어요. 신랑을 찾아가서 아주 정중히 얘기했대요. 얼마를 거슬러 드리면 됩니까? 신부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신랑에게 말했답니다. 얼마를 거슬러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례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못생겼다는 거지. 그게 거슬러 줘야겠다. 네가 볼 때는 10,000원짜리를 보내, 나는 안 되게 본다. 얼마 거슬러 주면 되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웅덩이가 아니라 자기 마음, 자기의 그 어떤 바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들이 되어질 때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못하는 선 웅덩이를 바라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당황스러움 속에서 비서새와 같이 그 백성들이 그 한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원망하면 무너지는. 근데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죽게 만들었느냐고. 그런데 그때 지도자 모세는 습관이 영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에요.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 소리를 지르고 바로 자기 앞에는 먹지 못하는 선 우물이 있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고 있는 이 해결의 이 길은 전혀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 하느냐 하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의 물은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3일 동안 광야를 걸어서 목이 말라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옆에 있는 저 나무 가지를 웅덩이에다가 잡아 넣어라. 그리하면 저 선물이 달아질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선물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나무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그 평범했던 나무가지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먹지 못하던 선물은 단물로 바뀌어졌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웅덩이 옆에 언젠가는 그 웅덩이가 살아 있었을 때 자랐던 나무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웅덩이가 죽은 웅덩이로 바뀌면서 나무도 말라 죽었고 이제는 가지에 지나지 않아요. 오래전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메마른 나무 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치료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였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40년 세월의 첫 번째의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썬물을 바꾸어 단물 되게 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적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과 비슷한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광야에 필요한 것은 물인데 먹지 못할 물 앞에서 그 백성들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광야가 아니고 초목이 우거지고 또 살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뭐 이런 환경에 천혜에 좋은 환경을 가진 이 광야와 전혀 다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만약에 물이 썬물로 가득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그거는 먹지 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그대로 짠물은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태 살 때 썬물이다 단물이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애굽에 살 적에는. 그러나 광야에 나와 보니까 썬물도 있고 단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가 썬물인지 단물인지 그걸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즐기고 아무거나 그냥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제대로 살아보고 제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했을 때에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현재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웅덩이, 선물의 웅덩이를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 토막. 언젠가는 생명이 있었지만 지금 이 웅덩이와 똑같은 신세예요. 더 이상 생명력을 찾을 수 없는 그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 나무 가지를 웅덩이에다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다가 나무 가지를 넣었더니 여러분, 그 웅덩이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단물이 어떻게 생겼느냐고요? 간단해요. 선물의 웅덩이가 중간에 기도를 통하여 단물로 바뀌어진 것이. 여러분, 기도는 희망입니다. 선물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단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선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혀 눈에 안 보이던, 눈에 보더라도 의미가 없었던 나무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나무가지를 웅덩이에 넣어라, 그렇게 하여 단물을 되게 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입니다. 비서새가 문제 만나면 그냥 두 다리 갖고 도망가듯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저 남은 것은 뭐 악밖에 없다 이래가 원망하고 저주하면서요 비탄에 빠지는 것이 우리 습성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하나님은 이 선물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선물은 단물로 바뀌어진다.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먹을 수 없는 선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 있었던 이 선물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재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없이 그저 그냥 단물의 웅덩이만을 원하지 말고 이 선물의 웅덩이도 단물로 바뀌어. 선물은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버린 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다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다. 세계무역센터 여러분, 뉴욕에 있는 새로 지금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가 비행기 2대가 빌딩 2개를 갖다가 부딪혀 가지고 무너졌는데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세계무역센터에 그 당시에 한국인이 부총재였습니다. 최고 높은 사람이 총재고 그 밑에가 부총재인데 부총재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희돈이라고 하는 그때는 집사였는데 그 이희돈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수석 부총재였습니다. 말이 수석 부총재지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몰라요. 이 이희돈 집사님은 집이 워싱턴에 있습니다. 근데 세계무역센터는 뉴욕에 있거든요. 맨하탄에 있습니다. 근데 매일 10년간을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출퇴근을 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그날도 지난 10년 동안 했던 그대로 2001년 9월 11일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출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미국 사람들이 모닝 커피를 거의 다 마십니다. 아침 커피를 먹기 위해 가지고 늘 들리던 카페에 가서 줄을 섰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커피를 먹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커피 사려고. 그런데 이 줄이 줄지는, 비행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줄지를 않아요. 도저히 비행기 시간과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옆에 눈을 들러 딱 보니까 옆에 가게에는 사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옆에 텅 빈 가게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로 중남미에서 온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그 가게에 가서 사는데, 근데 이 이돈 장로님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커피 있느냐고 물으니까 여기는 커피 안 파고 과일 주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만든 딸기 주스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걸 꼭 한번 먹어보라고 막 애타게 막 얘기하대. 그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이돈 당시에 그 집사님도 스페인어를 능통하게 하도 그래가 자기는 이게 원래 딸기 주스를 잘 안 먹는데 그래가 얼음을 쫙 넣어가지고 컵에다가 아침에 이제 그 딸기 주스 하나를 크게 사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마시면서 비행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미 배가 막 구룩구룩하기 시작. 아침에 먹은 그 딸기 주스가 복통을 일으켜가 배탈이 난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간 거예요. 화장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오면 나오고 어디서 화장실 문 밖으로 나오면 또 밑에서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 들어갔다 나갔다 한 서너 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차를 타고 이제 그 무역센터 뉴욕 그 맨하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에서 비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83층에서 회의가 예약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돈 집사님이 근무했던 층이 77층입니다. 8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에서 그날 회의가 예약되어 있었는데 배탈 나가 못 가니까 화장실에서만 못 움직이니까 비서에게 전화해서 점심 이후에 점심 식사하고 회의 시간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침 회의를 취소를 시킨 거예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이제 그 회의하려고 몰려와 있다가 수석 부총재가 안 오니까 그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비서에게 회의를 오후로 돌려라니까 다들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돈 장로님이 차를 타고 뉴욕에 그 자기 건물 앞에 딱 도착했는데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탈이 안 났으면 비행기가 몇 층에 부딪혔느냐 하면 83층에서 부딪혔어요. 그 회의실을 뚫고 지나갔거든요. 그게 직원들이 77층에 있던 직원들 중력들이 올라와가 회의를 했으면 그 사람들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의를 왔던 사람은 다 죽지요. 83층과 86층이 그대로 날아갔거든요. 배탈이 나가지고 중요한 회의를 못해가 이돈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안달이 난 거죠. 그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이 준 딸기 주스 팔았던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설사하고 있다. 막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이돈 장로님을 살려준다. 그날 커피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먹고 싶은 커피를 못 먹는 거예요. 예? 내가 먹어야 될 커피를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오는 그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근데 그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먹고 싶은 커피는 못 먹고, 먹기 싫은 딸기 먹었는데 먹고 그냥 조용히 하면 괜찮은데 배탈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인생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례없는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인한 내가 공황해서, 여러분 다른 문제였다면 다 달려가겠지요. 가겠지요. 그런데 배탈이 나버리니까 화장실에서 잡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비행기가 부딪히고 무너졌잖아요. 그런 건물 밖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 살려주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죽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돈 이분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그런 박사입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무역센터에 나중에 총재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독실한 분이에요. 박사 학위를 받고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젊은 시절에 부부가 멕시코로 간 거예요. 왜 갔느냐 하면 선교하려고. 최고의 학력을 갖고 미국인들 회사에 엄청난 연봉을 주고 어서 오라고 하는데, 한 달만 일해버리면 우리가 1년 2년 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멕시코에 가서 자기 돈 쓰면서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간을 빈민가에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섬기고 희망과 꿈을 주면서 선교한 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그 세계 무역센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간부로 근무하게 되는 거죠.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스페인어가 능통한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스페인어를 못했다면, 멕시코의 선교의 그 어떤 사역들을 제대로 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딸기 주스를 파는 멕시코 사람 가게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어요? 친근감이 있잖아요. 수년간 그 멕시코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했던 그 추억이 있는, 지금은 무역센터의 부총재지만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가게, 텅 비어 있는 가게에 그 주스를 팔고 있는 사람이 멕시코 출신 이민자, 그런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딸기 주스를 먹으라고, 내가 만든 딸기 주스가 맛있다고 뭐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끌리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먹고 배탈이 난 거죠. 그리고 설사를 만난 거죠. 그리고 비행기 폭발이 나는 곳에 갈 수가 없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멕시코에서의 몇 년간 부부가 선교를 해준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오라는 회사가 여기저기 널려 있으니까 그냥 가서 돈이나 벌고 나를 위하여 살았더라면 이희돈 장로님, 오늘 이희돈 장로님은 없어요. 벌써 2001년 9월 11일 날 83층에서 그대로 비행기와 함께 불길로 사라졌을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했고,
낮은 자들이 있는 그 삶에 들어가서 그들을 숨긴 결과로 그날 그 공항에서 그 멕시코 이민자들의 가게 속에서 딸기 주스를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줬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딸기 주스가 선물이었다고요. 그거 먹고 배탈 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 먹고 배탈 난 것 때문에 그 이돈 장로님의 인생을 단물같이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을 능히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안 된다고 말하고 뭐 때문에라고 말하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선물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왜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웅덩이는 서서 못 먹는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말라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며 그걸 물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물에 넣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해가지고 단물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될 것, 내게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원망하지 말고 그걸 사랑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물이 된다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2016년 1월 달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